다 같이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진리를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지요. 당시에는 그 종려나무, 그러니까 지금의 야자수가 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야자수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였지요. 이 호산나의 말뜻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의미를 알고 그렇게 환호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다 땅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였겠지요. 반대로 예수님은 만약 그 당시에 사람들의 환호소리, 호산나 하는 환호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환호소리가 자신을 죽이라는 저주의 소리로 바뀔 것이고,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에 가시나무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다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내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과 이런 것이 섞여 있겠지만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이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나에게서 이 독잔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 괴로워하시면서 간구하였던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때 종려주일 이 마음도 상당히 괴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려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올림푸스 산에 사는 신화적인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푸스 산에 사는 그리스 신들은 어떻습니까? 창조를 해놓고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멀리서 보면서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체휼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체휼하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모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죠. 아이가 처음 보는 음식 혹은 맵거나 짜거나 달거나 하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 앞에서 대단히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들이 먼저 먹어보고 이 음식은 네가 먹어도 괜찮다. 아이를 안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야 아이들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체휼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가볼 수 없는, 또한 가면은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마찬가지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용감하려 하지만 그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 바이러스를 보면서 겪으면서 우리의 생활과 이런 계획들이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려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어제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치유가 된 것을 보고 기쁘기도 하였지만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죽음은 우리를 참 주눅이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죠.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부분 죽음은 갑자기 예고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네, 피할 수 없어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고통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모든 것과의 단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의 단절, 그것 때문에 또 두렵고, 마지막은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한 그래서 내가 무존재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운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부분 죽음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말 진짜 죽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될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빠졌을 때 우리가 죽는 것이죠. 진짜 고통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지 않으려고 또 거부하고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에 또 많은 사람들, 또 주위에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을 뻔하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죽을 뻔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인간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죽음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생명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생명이 꺼지는 고통, 그것이 그 잠시간의 고통이 영원히 고통이 없는 천국의 문턱을 넘는 그런 과정으로 받고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지금 내가 사랑하고 행복을 주고 그런 모든 것에서 단절이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렵기도 하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긋지긋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또 정을 주고 정이 들고 또 지키고 싶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죽음의 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 챕터 1이 있고 챕터 2가 있는데 챕터 2로 가려면 챕터 1을 반드시 끝내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책을 읽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생의 챕터가 끝나야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챕터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생이 끝나야 다음 생으로, 천국의 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오늘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읽었는데 계시록 21장을 한번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단절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 이런 것도 지나가고 다시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이런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이유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새로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그것이 생각도 나지 안 날 만큼 주어지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새롭고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이유 세 번째가 그런 것이었죠. 내가 살아있어야지 뭐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허무해지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 계시록 20장 만든 20장에서 얘기하는 본문은 사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생명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 영원한 영생의 장소가 나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일까요? 모든 게 끝장이 날까요? 정말 우리의 의식도 없고 그런 무슨 무존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고 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그곳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예배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우리를 무존재로 돌린다거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허무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필연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생을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을 때 죽음 이후의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대부분 막연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으니까 뭐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1914년에 퓨 리서치라는 리서치 그룹에서 미국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물어본 리서치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72%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그 중에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90%라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사랑과 영혼, 영어로는 고스트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를 위해 그 주위에서 이렇게 머물고 나중엔 떠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문화계에서 이렇게 영화로 비춰지는 그런 천국의 모습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단테가 적은 신곡이라는 그런 책에서부터 최근에 몇 년 전까지 화제가 되었던 천국은 있다라는 그런 책도 있죠. 거의 모두 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럴듯하게 자기의 감정과 상상을 섞어서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누구나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 기준밖에 없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영생의 장소를 결정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그 사도 요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보여주신 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요한 자신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요한 복음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던 서신이 있죠. 그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대로 기록하다가 자기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의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리고 음부가 사망이 죽은 자를 내준다. 자기들도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계시된 것을 말로서 표현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 뜻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12절에 보면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의문스러운 것이 있죠. 첫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책을 펴서 생명책을 펴서 봐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또한 두 번째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인가요?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거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굳이 생명책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보고 또한 기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복음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받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난 대체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만 할까요? 그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에서 정확한 기록에 있어서 누구도 공평하게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요한계시록을 확장해서 깊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7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강조된 말씀, 그것이 바로 너희 교회들이 드린 믿음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알고 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계시록에서 행위라는 단어 쓸 때 이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 그래서 행위와 믿음을 따로 구별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행위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하나님의 영혼이 빠져버리면 이미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에 대해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행위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응당 나타나야 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14절 15절에 보면 불못, 지옥, 이런 것들은 원래 사탄 마귀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되어 있는데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과 불못에서 넣어버리신다. 그곳에서 영생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만약에 첫 번째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짜 죽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더 이상의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이 바로 진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좋은 얘기를 하시지 않나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사망,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거의 1000번 넘게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70번 가량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다음 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또한 그런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될 그런 구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오늘은 죽음이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깊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혹은 이 일이 지나가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은, 우리가 겪게 될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과정임을 상기시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은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천국으로 가는 그 영생의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선교지에 각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Jesus entered into